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한반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상과의 사귐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교회는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바른 입장 정리가 세상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살펴보았지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돌려 생각해 보면 왕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인생을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진정한 왕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진정한 왕인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신인 판신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인가? 바로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의 문화, 세상의 문화가 만연한 그 빌립보 가이사랴 한복판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소위 돈, 섹스,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현대 3대 우상, 그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즉 성공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만모니즘이 만연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진정 너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 너의 왕은 누구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느냐?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인가? 바로 그와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는 누구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세상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인데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정체성, 소위 빙, 존재론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오늘은 사명, 두잉, 행함에 대한 목적론적인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2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제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한 바로 그 순간, 그때를 의미하죠. 더불어 예수님께서 교회가 누구인지 그것을 말씀해 준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알려주셨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알려주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비로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겠고 그곳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이제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이제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제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줘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자신들의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대표된 왕의 모습, 로마의 황제 가이사이잖아요. 바로 세상의 임금의 모습, 지배하고 통치,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왕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들 생각에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면 이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임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고난도 당하고 죽는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항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좀 완화된 표현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꾸짖다, 책망하다, 비난하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더군다나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니까 옷자락을 붙들고 아니면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따지고 덤비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도 않아 침도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돌변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제 예수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만약 그게 아니면 예수님도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면, 기도하면 들어줘야 할 어떤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 내 즐거움과 내 어떤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가짜 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 거기에 젖어들어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 이 베드로를 엄히 꾸짖으세요. 방금 전만 해도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엄히 꾸짖으십니다. 심지어 사단아 라고 불러요. 정말 이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의미일까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균형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단은 머리에 뿔 달린 도깨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히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백성을 섬기는 일이다. 백성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일, 그것이 진정한 왕으로서 나의 일이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왕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선한 목자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 목자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도 여러 차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양은 참 무능해요. 무지합니다. 보통 약한 동물이 가지는 그런 장점이 양은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약해도 눈이 밝으면 멀리 맹수가 달려들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후각이 좋다거나 발이 빠르다거나 그러면 살아남을 여지가 있는데 양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에게는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모든 것입니다. 양의 필요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목자가 다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 악한 목자가 있다. 거짓 목자, 싹군 목자가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분명히 대조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보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양이 어떤 위기, 그 위기에 있을 때 그 목자의 반응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 목자, 싹군 목자는 오히려 도망친다는, 자신의 생명을 우선해 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 싹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해 주세요. 그가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예수님 비교하는데 거짓 목자, 싹군 목자는 오히려 양을 도둑질하고 죽이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참된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는 일을 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자기가 목자라고, 자기가 참된 왕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돈이, 권력이, 쾌락이, 어떤 성공이
자신들이 왕이라고, 자신들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면 행복할 거라고, 나를 따르면 평안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다, 참된 목자가 아니다, 진정한 왕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진정한 목자는, 참된 왕은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왕을 따르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 당시 팍스 로마나 시대였지요.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시대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면에 보면은 폭력이 난무하고 죽음이 난무하고 음란과 또 여러 도덕적인 타락이 난무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세상 왕이 다스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분이심을, 겸손과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는 누구일까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교회가 만약 예수님을 주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공동체라면, 예수님을 참된 왕이요, 목자요,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랑을 실천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가득한 세속적인 가치관의 의미, 세상 이데올로기를 의미합니다. 황제의 논리를 의미해요. 세상의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나 중심주의, 그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당장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 그것이 바로 승리이며 그것이 영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실패처럼 보이고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때 반드시 그런 영광, 그런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교회가, 즉 주님을 따르는 우리 고백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태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화입니다. 동화, 말 그대로 세상에 흡수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그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욱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상과 교회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 기술,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죠. 대중매체, 디지털 문화가 눈부시게 이제 발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TV를 틀어도 스마트폰을 열어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늘 속삭여요.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 길을 따르면 너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 이야기를 들어요. 일주일 168시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168시간 일주일의 시간이죠. 그 중에 얼마의 시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만약 주일 이 한 시간이라면 168분의 1시간만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나머지 167시간은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 이데올로기에 세뇌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는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동화된 모습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입장, 동화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분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세상과 담을 쌓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멀리하는 것입니다. 개토화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의식 가운데 내 믿음이라도 지켜야지, 그런 의식 가운데 방어적인 태도로 세상을 밀어내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치 딴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하면 이단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과거 신앙촌 아시죠? 전도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미성교회, 잘못된 종말론 가운데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다 뱉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굴림입니다. 지나친 승리주의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된다, 힘으로 통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섬김은 하되 상대방이 상처 입도록 봉사, 섬김을 하는, 세상보다 위에 있다는 자세로 세상을 깔보고 내려다보는 교만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마치 중세 십자군 모습과 같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폭력도 일삼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화, 분리, 굴림의 모습,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대사회적인 신인도의 추락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올해 1월 6일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소위 기사연에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이제 설문을 조사한 후 발표한 바가 있어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설문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호감도예요. 한국에 사는 많은 성인 남녀에게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어디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나와 있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몇 위일까요? 4위예요. 그간에는 그래도 3위는 턱걸이하고 있었는데 한 계단 더 추락했습니다. 3위가 어디예요? 원불교예요. 여러분, 원불교에 대해서 좀 압니까? 타 종교를 비하할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원불교를 잘 몰라요. 주변에 원불교도도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원불교는 3위에 올라갔는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섬긴다고 전도한다고 애쓰면서도 오히려 4위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이런 조사의 결과로 나왔어요. 지나친 전도 31.8%, 부패 25.9%, 차별과 혐오 발언 13.3%, 독선 10.9%, 비합리성 7.9%, 사회적 책임 결여 6.5%, 비민주성 2.4%. 물론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너무 지나치다. 몇몇의 교회로 한국 교회를 다 대표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오해한 거다. 우리는 안 그런다. 그러나 우리가 겸허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자신이 너무 그간의 세상에 대해서 교만했던 것 아닌가?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산 건 아닌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황제의 논리로 우리도 살아간 것 아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간 것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절망해야 될까요? 방법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금 예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본질로의 회복이. 다시금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네 번째 살펴볼 세상에 대한 태도예요.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구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면 안 돼요. 동화되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돼요.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주님을, 다른 왕을 모시고 그 왕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우리도 닮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겸손이 있어요. 그 중심에 섬김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요. 이와 같은 바람직한 모습이 이미 성경에 예시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시되어져 있고 기독교 역사, 초대 교회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구약을 보면 예레미야 서예,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그 29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알잖아요.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바벨론 포수기, 먼 이국 땅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개토화되어서 살아가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이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러나 그들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평화와 번영을 도모해야 된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은 집을 지어 정착하고 사회에 투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고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도시의 평화를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연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4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선교 이야기,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아주 작은 소책자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갔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자기 직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을 실천해요. 어려운 이웃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복음을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것, 그런 영향력이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대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돼요.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더욱이 오늘날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작년 12월 23일부로 우리 대한민국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 이제 65세 이상이 전 국민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반대로 문제는 뭐예요?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몇 명? 0.7명. 한 명도 채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경제가 축소되는 거예요. 인구가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위 요새 이슈가 되는 AI, 인간의 일자리를 AI가 차지해요. 로봇이 개발되고 휴머네이드, 인간 닮은 그런 로봇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우리의 설 자리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축소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우선주의로, 보호주의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자꾸만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자리매김해야 될까? 얼마 전에 읽은 한겨레 신문 11월 5일자 축소사회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의 칼럼, 조건준이라는 아무나 유니온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두 개의 길이 있다. 축소 경제와 함께 축소 사회로 가는 길과 축소 경제에도 불구하고 적정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첫 번째 길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경쟁해온 습관에 더해 더 치열하게 다투며 너 죽고 나 살자는 길이다. 이미 다가온 것처럼 잔혹하게 사회를 파괴하는 전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길은 경제가 줄어도 우정과 애정이 흐르는 다정한 사회를 구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다. 즉 적정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소 사회가 됨에 따라 더욱 각박해질 거예요. 경쟁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심어줄 것입니다. 더 노력해라, 더 성공해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누려라. 그런 시대의 이데올로기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될까? 똑같이 성공주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세상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세상을 정죄하고 그래도 나만 살아남아야겠다, 교회가 개토화되고 분리되어 살 것인가? 제3의 길을 예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모델입니다.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 겸손과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런 고백 공동체, 대안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교회가 그런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사회, 이 공도 지역을 더 넘어 우리 안성 평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대안 공동체, 고백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누구이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빙, 존재, 정체성은 사명, doing, 행함과 늘 연결돼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사명을 이끄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나의 행함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 우리 교회는 승리하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교회는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안에서 대한 공동체로의 영향력을 보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과의 관계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고백 공동체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황제의 논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더 적극적으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엇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